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의 광경을 신천신지죠. 새로운 천국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놀라운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경을 계시록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의 수완이 다해서 영원한 나라를 과연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사후세계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영원한 영적 세계 하늘나라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요. 그 믿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했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것은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체험, 성령이 함께 하심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나면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해서 있다로 우리는 믿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함께하심이 없이는 성경은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절대성의 복입니다. 불변의 복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위의 삶에서도 늘 혼인잔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늘 감사와 찬송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는 어둠에 헤매던 내 모습이었고 신약은 어둠에 헤매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해서 체험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구원이라는 구원이 뭡니까? 내가 사망길에 헤맬 때에 찾아주신 하나님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입니다.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임했는데 미확신 속에서 진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구석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방길에 헤매던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헤매던 억압받던 핍박받던 또 구습에서 과거에 잡혀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습이 온전히 벗어지지 못할 때에는 의심도 하고 믿어도 지고 안 믿어도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일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그 40년을 통해서 인생 여정이 주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결코 원망 불평에 온전치 회개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돌아가서 또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사망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나고 온갖 하나님의 징계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 인생 여정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피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살 때는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서나 어정쩡하게 따라가서나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길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성취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결코 우리 인생 예정 다 하면 하늘나라 입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했을 때 신랑을 맞이할 때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개가 됐을 때에 연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고 광야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견디고 견딘 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빚었어 내 애보석 구습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기쁨만 충만한 상태로 그런 상태가 신부 단장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시련도 지금 시련 중에 있습니다. 역경 중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기에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 세상 여정에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의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심령 상태는 어떨까요? 괴로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아직도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댔습니다. 죽음이 없댔습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뭡니까? 보이는 필요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보이는 세계는 오직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환희의 나라, 평안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오직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은 시기, 분쟁 끊임없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미 체험적으로 이미 만났을 때 그 순간부터 영원한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는 이미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오늘 이 땅의 필요 세계에서 살면서 여러분 기쁨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66권 어느 부분을 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을 받을 때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만 보고 갑니다.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확정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없고 우리는 의지는 악한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구습에 젖어서 다시 세상 길로 가고 싶고 자꾸 옛날에 애국 백성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뭐 부추도 먹고 정력이 쇠퇴할까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현재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더럽지만은 네 모습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새끼니까 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런 나라에 올 것이다. 이런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 좋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도 요한아 네가 오늘 기록하라.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모든 네가 본 대로 기록하고 닫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네가 본 대로 기록해서 남겨둬라. 그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생명의 생수로 생명수를 마실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어두운 세상 이렇게 혼란하고 부조화의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듣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의지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착하게 어렵게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앞에 행위를 잘 보여서 행실을 옳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만은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에 악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다 보니까 새로워지는데 자동적으로 저절로 착해지요. 착한 행실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을 오늘 이 계시록 20장은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땅에 보이는 재물이요, 명예요, 근세요, 이것은 다 처음 것들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귀영화는 처음 것들이라. 처음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 했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간다.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고 새로운 강명이 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처음 것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신다.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낫고 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고통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처음 것이 될 수가 있고 오늘도 나의 못된 자아의 구습은 악한 모습은 더러운 것은 유치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성령의 생수로서 지킴을 받게 됩니다. 또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하늘이 보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나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또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내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봐야 가봐야 알아. 예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죽어보나 안 보나. 이 땅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땅의 구습이 벗어지고 어두웠던 내 과거가 사라지고 처음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체험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내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 믿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자는 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행위주의자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정말 자기 어려운 척하고 일선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이 뭔가 너는 가만히 있는데 구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의 마음에서 믿음이 확신이 이루어지냐는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구습이 슬슬 자꾸 더러운 건 씻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살면서 이 땅에 살 수 이제부터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남은 여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확증된 것이요.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우고 정말 불행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 계시록 오늘 20장,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 속된 것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런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계시록 2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20장 마지막에도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그게 특정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와서 택한 자들, 찾으신 자들, 사망길 헤매는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자들은 뭐냐? 이미 택한 백성이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꼭 믿어진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뭘 더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느냐면 첫째 부활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 불못불에 떨어지냐, 이 엄청난 차이지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내 심령에서 확신됩니다. 심령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천국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스테반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돌에 맞았어요. 쓰러져서 피를 흘려요. 그런데 하늘 보좌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임한 자는 고통 중에도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순교하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자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이미 우리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자들은 그 사실이 환상이 실체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영원한 집을 인도한다.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찾아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처소를 예배한다. 이 처소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보석으로 아주 강물질로 단장 꾸며져 있는데 천국이 우리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심령 천국입니다. 각각 개개인마다 심령 천국이 내면에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럼 우리 외모가 뭡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모가 옷보석이요, 벽옥이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아요. 그 보석을 단장한 것처럼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이 옷도 단정해야 됩니다. 말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상처받은 자들은 아픔, 고통 이런 것은 이미 사라졌다 했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인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인상 안 쓰지요. 기쁘지요. 그리고 항상 매무새도 머리도 깔끔하게 빗질을 하고 얼굴도 내면이 속이 기쁘니까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말하는 말도 예쁘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목소리도 아름다워요. 상처받은 소리는 아픈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봅니다. 그 사람의 은혜스러운 말은 말이 듣기가 좋아요. 낭낭하게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막 독을 터부어요. 악을 써요. 고통을 쏟아내요. 그러나 오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보석으로 아주 좋은 강물질로 다 단장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기쁘듯이 우리 모습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된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은 이렇게 금반질을 하고 치장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습 자체가 그 은행이라든지 인격이 보석이 빛난 것처럼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보면 아직도 보면은 불순물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치유를 받고 제가 요즘도 뭐 아픔을 몰라요. 육신적인 아픔도 없고 영적으로는 기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나무라기도 하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의 어떤 반응이 내 마음에 오히려 떳떳하다. 오히려 제가 자긍심을 가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어려운 그 심정을 보면서 치유해주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처근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이거든요. 그런 자는 모든 범사가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보석으로 단장된 예루살렘의 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모든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꾸며져야 됩니다. 참 그런 인격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언젠가 그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도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모든 매사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같이 어정쩡하게 우유부단하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같이 병든 모습입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고 우유부단한 그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회주의자 되랍니까? 돈 몇 푼에 내 믿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긴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망길에 헤매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은요, 돈이면 순간 그거만 낚아치고 하면 딱 몰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근간에도 참 어느 교회, 요 가까운 평안교회라는 교회인데 분명히 밝힙니다. 돈을 좀 제가 투자를 해서 좀 뭔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있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방송 시스템 만들어 보려고
일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보니까 준비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내 돈에만 치중하고 누구 해주기만 바라고 이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런 자들은 도중에 좀 손해가 갈지라도 단호해야 돼요. 자꾸 협상하고 내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얘도 망해. 분명히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럼 홀로 서야 돼요. 목회자는 분명해야 됩니다. 때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그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빛만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 첫째 어떤 곳이냐?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내 소망을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내 폐가 안 좋았던 폐결을 또 고쳐주시고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시고 세상 더러움을 다 끊게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아무리 좋은 술을 갖다 주고 먹어도 못 먹어요. 안 받아. 무조건 그 얘기예요. 아직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대에서 나오는 우리 부대 간부들이 유효기한 질환 술들도 막 박스채로 다 내놔요. 그렇지만은 술은 잘 상하지 않는가. 그걸 갖다가 한 잔 먹어보니까 못 먹겠어. 남 줘버려요. 술 좋아하지 않 줘버려요. 그럼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체질이. 지금 냉장고에 그 갖다 놔 술이 아직도 남아요. 그 혹시나 누가 술 좋아하는 사람 주려고 나는데 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안 오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세상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것이나 어떤 보이는 것이나 황금 보화가 있어도 다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나 그런 자들은 신부단장한 것입니다. 완전히 빛으로 보석으로 단장한 거예요. 이 보이는 보석은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쫓아가는 그 다시 그런 걸 쫓아가면 아직까지 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망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찬양 소리만 진동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저는 오늘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한 두 곡 하고 나는 게 막 기뻐지거든요. 천국은 내 심령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심령 천국 이름 지신 자들은요 세상 유행가가 잘 안 불러지죠. 옛날 그 좀 머리카락 불러보려면 기억이 잘 안 나. 가사가 생각 안 나. 그만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내 영적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단 말입니다. 예, 천국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 심령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고통이 곡하는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없는 곳, 인생에 우한 지우가 없는 곳, 세상 명예도 황금도 근세도 영화도 필요 없는 곳, 불행이 요소라는 것은 전혀 아픔이 없는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신 갖고 여러분 기뻐합니까? 기쁩니까? 정말 기뻐요? 그럼 오늘 혼인 잔치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영화의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또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낮에도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다치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밤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어떤 한란 풍파가 와도 그리고 그 의미가 없어요.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코로나다 온갖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소란해요. 어느 곳 하나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사람 사는 곳에는 시끌벅적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악이 다툼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어디로 가도 천국을 가지고서 천국이 하나님이 동행된 정말 열려있는 삶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열린 시대라. 영성 시대는 열린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거 열어놨는데 그래 요한 사도보고 닫지 말라 그래요. 기록하고 이 성경을 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이란 것은 성경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냥 열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주님이 등불 되듯이 내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돼. 빛은 강렬합니다. 구더기 밭에 가면 구더기는 숨업을 숨든지 타죽든지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목회를 하든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하다고 직분을 가지고 자칭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에 인생 팔지 말고 돈 몇 푼에 신앙 팔지 말고 100억을 공짜로 생기도 그 공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위기가 콱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세상 명예 권세자들이 왜 한강물에 빠져 죽습니까? 그 위기를 왜 극복하지 못합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위기 닥치면 인생을 파멸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거 뭡니까? 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 성경을 다 보려면은 다 보면 하나님 천국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됐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안 믿어지거든요. 불택자들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이 택한 자들은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도 안 돼, 자식을 만나도 안 돼, 친구를 만나도 안 돼. 자기 문제점 해결은 결국 구원이란 그 영원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복음이 이 땅에 예수라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하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또 정말 요즘에는요 목자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너무 웃기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만 어렵고 전부 다 죄인 취급하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상 기식을 나타내고 그러고 전부 돈을 갖다 바치라고 이단 교회 목사들 막 죽어가잖아요. 어느 그 이단 교회 만민조항교회인가 그 목사는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딸이 목회 안 돼. 유튜브 보니까 나오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목자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야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 따라가면 응? 지옥 가는 지옥 가. 그래서 오늘날 정말 목자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정말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좋은 교회 선택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